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에수스와 피 19번째 시간을 간단히 맛보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와 사귐 이런 이제 작은 도툼으로 이에수스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자기 계시에 속한 말씀으로 말미암은 경륜에 속한 표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을 힘입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펼치는가, 그런 얘기를 조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제 간단하게 아직 이에수스라는 이 이름 계시 자체를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이 피와 관련된 몇몇 가지를 지난 시간 18시간까지 했습니다. 구원과 심판부터 해서 선제와 사역, 피와 죄, 계시로서 피와 하나님 경륜, 살이 됐다는 것, 피와 십자가, 창조, 재창조, 타락, 구속의 문제라고 하면 평범한 것, 창제타고, 그 다음에 피와 이에수스의 그 본질 문제, 피계시의 겉과 속, 피라는 것이 상징과 실체로서 핏뿌리만으로 뽑힌 이들, 선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새뜸, 복음이죠. 좋은 소식, 복음과 죽음을 뻐긴다는 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뜻, 사드림, 구속과 값진 피, 피와 양무리를 꼴먹인다는 것, 대속의 피가 과연 순종이라는 말에 붙여서 오해된 사실을, 그 다음에 선행, 착한 일함을 영원전에 먼저 마련하셨다는 것,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리풀어버림, 그러니까 이거 화목이죠. 화목과 안녕, 평안을 만드는 것. 그 다음 오늘 이제 이 속죄와 사귐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히브리서 있는데 우리 피 문제,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로마서, 히브리서, 그 세 개를 중심해서 뜻밖에도 이 피와 죄 문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전제하고 말하기 때문에 직접 다루지 않는 것들도 많지만 또 다른 진리와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피에 관련한 구속기이신데 히브리서는 오늘은 이제 그 본문 삼은 것이 네 번째예요. 복음서에서 오히려 이제 얼마 다루질 않았습니다만,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Die aut un anapheromen vician aineseus dia pantos to deo tut estin carapon heileon homo logunton to onoma aut 16절 테스데 유 포이이아스 카이 코이노니아스 메 에피 란타네스데 토이 아우타이스 가르 디시아이스 유 아르스테이타이 호 데우스. 읽기가 중요하고 읽기가 1차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1차 뜻을 밝힘이 낭독으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딴 나라 소리고 우리 소리랑은 사뭇 차이가 있는 것일지라도 소리는 이미 글자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날 이제 보기 때문에 소리 속에 글자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냥 글자만 따지는 것보다 소리가 완전하지 아니하고 부패했을지라도 그 소리 세계를 싹 한번 할 때 당장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굉장한 차이를 나타낸다 하는 걸 상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운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와요. 그렇죠? 디아우트 운이라고 하는 건 제일 앞에 나오지 않는 접속사예요. 두 번째 또는 이렇게 세 번째. 왜 여긴 세 번째냐면 디아우트가 말덩어리로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두 번째는 사이에 넣게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D라고 하는 것과 아우트가 바로 D, 이건 원래 디아죠. 디아. 뒤에 모음 만나니까 생략된 건데 이런 말을 보통 전치사라고 하는데
D라고 하는 것 뒤에는 명사류가 나와요. 그렇죠? 명사계통이 나와요. 명사 앞에 쓰이는 거잖아요, 이게. 예. 명사 앞에 놓여서 이 말덩어리를 이끈다. 그래서 요거 D가 뭐랑 똑같으냐면 여기 명사 꼬랑지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꼬랑지 자체 뜻이 운이니까 이게 소유격 그러지만 D가 이게 어떤 그 방편, 과정에 대한 것과 원인, 까닭을 주로 밝히는데 요거 이격에 바로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격이 헬란말에서 이격은 아주 여러 가지 양상을 띠는 것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삼격, 사격과는 사뭇 다르고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뭐의 그런 식으로 쪽발이식으로 번역들 하게 되면 죽음이에요. 죽음. 의자는 의자가 들어가는 우리 낱말 고유어가 됐던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 이를테면 이제 명령한다는 뜻 하나가 그의 결이라고 있거든요. 그의 결. 예. 이럴 땐 의자가 들어가야 이런 단어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명사 사이에 쪽발이 말처럼 의자를 넣는 것으로 이걸 번역하는 건 쪽발에도 쪽발이지만 쪽발이가 왜 그렇게 되냐 할 때 서양 아이들이 통상 of를 많이 쓴다고요. 이게 of가 의라고 하면 죽음의 죽음. 한 가지는 뭐 말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직역이라고 번역을 할지라도 우리말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뭐 번역학을 논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the out를 그냥 한 단어처럼 그래서 여기에 운이 두 번째 놓였다 하는 걸 상식으로 하시면 되겠으니까 자 운이 적어도 따지려면 1장부터 13장 14절까지를 단숨에 새기고 때 새기면서 15절에 들어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형편 때문에 이제 그걸 또 다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12절부터 14절에 여기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전제로 해서 구속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전제로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결과로 15절 그 다음 나아가 더 한술 더 떠서 16절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을 깔고 15, 16절 그래서 12절부터 16절 요 덩어리가 아주 작은 덩어리인데 결론 부분이에요. 13장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히브리서 그러면 뭐 앞에 뭐 구약 토라 중에 속죄 계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련된 이제 피 흘리심과 그 죄 문제를 쭉 다루고 있을지라도 말하고자 하는 건 13장에 있어요. 모든 전체 가르침이 다 내부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서 대개 성경들 보면 뒷부분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담겨 있는데 광대한 것을 그 당시 어떤 그 교회에 속한 상황을 일단 전제하고 나아가서 어떤 보편한 것을 또한 넣어서 그렇게 서신 형식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체로 이걸 표현해낸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우트는 바로 다른 분이 아닌 이에수스죠. 그렇죠? 예. 그분을 통해서 어떤 그분이 바로 12, 13, 14절로 대표를 해서 앞에서 쭉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죽으셨는가? 왜 피 흘리셨는가? 왜 구약 토라 그 예언 상징을 통해서 성취하셨는가? 하는 그런 계시의 그 주체가 여기 아우트로 나온 거예요. 바로 아우트. 아우트가 여기 그분을 가리키는 거고 그분을 통해서 디아프로스 그렇죠? 그분을 거쳐서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그 길, 그분이 하신 일. 그게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디아우트. 그분을 통해서 그러므로 아나는 이제 방향을 따지면 위쪽으로 그런 뜻이죠. 그렇죠? 또는 어떤 것을 좀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하는 그런 면으로 아나는 그 위쪽에 뭘 이렇게 하나 뭐 덮는 것보다 위쪽으로 향하는 것 또는 이제 강세하는 거죠. 여기 이제 페르가 이제 어떤 것을 짊어지고 옮기는 거잖아요. 페르가 사명 수행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 그런 것이 여기 보여 있는 거. 이걸 아나자는 뭐 다시금
우쪽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요거 자체가 바로 페르에 대한 것을 강하게 묘사해주는 강조 부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이제 아주 뭐 싹, 뭐 펄쩍 그러든가 쑥 그러든가 해서 아나의 그 뉘앙스를 저마다 원문 보는 사람들이 새기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이 바로 이게 이른바 직설법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비현실인데 가정하는 거야. 즉 앞날에 대한 소망,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나 페로멘 하면서 어떤 말하는 사람이 자기까지 포함해서 그 대상, 그 당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자오? 우리 뭐 합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애로 우리 짊어집시다. 뭐 짊어지고 옮깁시다. 이런 말이에요. 디아우트 그분을 통해서 다른 건 없어요. 헛방구예요. 헛방구. 자, 그러면 뭐를 걸머지자는 거예요? 디시아.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면 제바흐죠. 그렇죠? 자바흐. 양 같은 거 이제 하나님께 대신 죄인들이 안수해가지고 여기 이제 바치는 거. 희생 제사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잡아바침을 위로 짊어 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드린다 하는 말을 이렇게 멋있게 썼어요. 아나 더하기 페르. 오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청유형 희구법 가정법이라고 말하면 아무튼 이렇게 뒤씨야. 뒤가 이게 죽인다는 거죠. 그렇죠? 제사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곡식 제사도 있고 등등 있지만 우리가 죽을 걸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아니 끔찍하죠. 짐승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실 계시, 하나님이 누군지 나타내는 것으로 지었는데 첫사람 꼬꾸라진 바람에 그걸 이제 마구 부리는 거야 그냥. 노아 뒤엔 또 짐승 고기까지 먹게 생겼잖아요. 뭐 자연계가 파괴돼서 그러했든지 간에 아무튼 사람이 강팍해져서 그렇게 됐든지 간에 조금 고기를 먹는 건데 아무튼 그런 등등을 갖다 썬 거 이렇게 해요. 살해하는 거예요. 죄값은 죽음이니까 띠씨야. 죽여서 피 흘려서 잡아서 불태워가지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띠씨야에 대해서 우리 뭐 구약 돌아보면 속죄제다, 속건제다, 뭐 화목제다 이런 말로 이제 한글에 번역들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거 제바흐란 말이에요. 근데 대표가 이거예요. 아이네세우스. 아이네시스가 뭐냐면 노래한다, 찬송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림이다. 찬송의 제사를 그렇죠? 노래 부르는 그 잡아받침을 위에로 짊어져 옮깁시다. 나릅시다. 걸머지고 나릅시다. 아주 표현이 재밌어요. 여기 또다시 디아프라스 판토스 모든 것을 통해서 여기 모든 판토스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을 나타내는 거죠. 모든 것을 통해서 여긴 그분을 통해서 여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건 바로 앞에 있는 디시아 아이네세오스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방향이 나오잖아요. 대상. 아나페로멘의 목적지. 토데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어디 계십니까? 옆에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저 높은 하늘 높은 하늘 위에 하늘 높은 데 계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너무나 멀어서 감각할 수도 없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볼 수도 없으니까 이거 뭐 그냥 팀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마차 할 때 자기식의 신관을 만들어 가지고 믿는다,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또 착각에 빠지는 경우 늘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구약 말투, 신약 말투의 그 말투의 그 식임새, 센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새기면서 사색하셔야 되죠. 원문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이제 멋들어지게 해놨죠.
그분을 통해서는 말을 일단 힘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모두를 통해서 모든 현실, 각 개인이 됐건 교회가 됐건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이제 동사로 시제를 쓰면 이제 현재 미완료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러하다는 거죠. 대상은 이렇게 반드시 이런 것이 없이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미 예수스의 그 십자가 공여 대속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상급까지도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 선언이죠. 그건 선언. 영혼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땅에 있는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이게 찬송의 제사로 번역됐잖아요. 참매 제사, 노래 부르기에 띠시야. 이건 어떤 그 개인이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 우리라고 써 있는 것을 볼 때 교회의 그 예배 또는 거룩한 모임에 대한 성도들의 믿는 사람들로서의 성도들의 사회 전체가 하나처럼 하나가 전체처럼 하는 것을 거쳐서 옮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사의 종류가 많지만 이렇게 찬송이라고 하는 거. 왜 이런 찬송이 나왔는가? 이건 이제 열매잖아요. 여기 바로 뒤에도 나오지만 찬송에 대해서 잘 공부를 안 하는 게 한국교회예요. 그러니 이 찬송이 억지 춘향격이 돼버리고 예배가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엉터리 찬송을 막 몸 흔들면서 불러 제끼는 등 유치한 수준에서 근본이 없는 처지에서 잘못된 것만 껍데기 흉내내고 자기 마음이 찡하고 개인적인 어떤 종교열을 소원을 이 땅에 속한 그 욕망을 달성하려고 예배행위 종교 행위로서 이러한 찬송의 제사, 찬송을 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말씀이 중요하다. 대표기도가 중요하다. 축도가 중요하다. 뭐 전주주다 다 좋은데 이 기림이라고 하는 경지를 모르면 그건 정통 신학, 개혁 신학은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 신학일 가능성이 많고 핵심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이네시스라고 하는 이 노래, 부름, 찬송의 피시야, 잡아받침. 이건 예수의 그 피가 여기 담겨 있고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과 부활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전자가 이렇게 돼 있죠. 옮겨 드리자. 이게 뭐냐 할 때 이게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1차, 2차. 여기 투투. 이것이 이다. 이걸 투토. 그렇죠? 투토 에스틴인데 연독해서 썼는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원래 이것도 그냥 투트 에스틴 이렇게 투투하고 걔네들 뜻대로 이렇게 어그먼트 같은 거 하나 해놓고 에스틴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단어 한 단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투테스트 이거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딥다 그냥 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투토 이게 이로다 있다 카르펀 열매로 있다 열매이다 이런 입술들 노래할 때 이게 입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악기 이전에 사람의 온몸 마음을 전제로 온몸을 여기 대표로 한 거 입술들 그렇죠? 입술들로 표시하는 열매라는 여기 열매잖아요. 열매야. 노래 잡아받침을 입술들 열매라고 같은 표현 이렇게 달리한 거예요. 이런 말씀에서 입술로 하는 게 뭐죠? 요거잖아요. 요거 온자가 여기 또 똑같이 복수 이격으로 나와 있잖아요. 호모 같은 말한다. 털어놓다 맞장구 친다. 아무튼 믿는 바 아는 바가 일체되어 있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호몰로군톤 털어놓으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같은 말하면서 믿는 바 아는 바가 하나로 입술들의 열매에 같이 꼭 이건 노래 형식이지만 우리 말과 글로써 하는 이런 표현에 대한 것을 열매 이런 것들의 열매 쪽은 다 단수로 돼 있어요. 열매가 그렇지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호몰로기언은 이렇게요. 토 오누마 이름에게
그분, 이건 누구죠? 앞에 말한 이에수스 흐리스토스 이름에게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또는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게 이게 다 돼요. 삼격이. 이게 바로 털어놓는 내용이에요. 이름 계시. 아직 우리가 지금 큰 도뜸이 이에수스와 피인데 이에수스에 대해서 아직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좀 이제 한두 시간 더 한 다음에 이제 이에수스 이름을 좀 본격적으로 이제 밝혀보고 싶습니다. 이름 계시, 신의 그 성호 계시를 놓고 구속사역의 아주 핵심 상징이며 실질인 이 피 문제, 이름 계시와 이 피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 말 쓰는 사람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 신학했다는 사람들의 99% 아니겠습니까? 조금 뭐 교리나 조지신학을 했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뿜어나오는 한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점점 털어놓는 삶, 현실 가운데 이 입술들의 열매, 노래를 잡아받침,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경배와 하늘 성소를 향한 그러한 심정이 날로 깊어져야만 하는데 그러면은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16절이 등장하는 거죠. 16절. 그러니까 여기 15절 전반부를 후반부에서 조금 더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관련시키고 그다음에 여긴 그분의 이름에게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서 입술들의 열매이니 찬미의 제사, 이걸 드립시다. 돈 드리는 거 좋고 뭐 다 맨 마루에 있는 건 찬미의 제사에 이미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계시를 볼 때 거기에 근거를 두고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신령한 새 언약 가운데 펼친 신약교회에서 더 아주 이게 꼭 무슨 음악 형태로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최곤역이 입술들이라는 말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일지라도 사람이 전인격을 통해서 입술로 표시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음악 방면만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같은 말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도 이게 입술로 표시하는 공동의 그 믿음, 공동의 그 열매니까. 사실 첫 열매는 예수스 흐리스도스인데 그렇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 우리가예요. 우리에게 성도들. 그런데 16절에 대자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조금 긴장시키면서 앞의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면서 앞에도 중요하지만 뒤에를 이빠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빠이는 족발이 말인데 아무튼 테스 요것에 지금 이격이잖아요. 요것에 관련해서 앞에 거랑 지금 염두에 두고 나가는 걸 그것에 관련 이게 타오가 요 내용이에요. 그것에 관련했다. 이게 S가 여성 여기 아스가 여성이니까 한 관사 여긴 관사가 생략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하나예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요 내용을 강조해 주는 거죠. 뭐죠? 좋은 것을 만든다. 좋은 것을 해낸다. 요건 뭐예요? 코이노니아, 사귄다. 좋은 것을 만드는 거, 좋은 것을 해냄과 사귐, 이게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 무슨 선행이라고 했나요? 선행. 그 다음에 그 코이노니아스를 뭐 나눠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아무튼 좋은 걸 해낸다. 잘 뭐 만든다는 말까지도 할 수 있겠죠? 또 사귐. 요게 한 관사에 숨어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뭘 이제 좋은 것을 해내는 거. 신자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제사 드리고 옮기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바로 사귐이에요. 사귐. 이런 것에 관련해서 너희들이 몸소 에피 더 란따나 뭐예요? 까먹는다. 잊지 말아라. 예. 금지 명령한 거죠. 이렇게. 금지 명령. 명령 고르니까 우자를 안 쓰고 몇 자 썼어요. 늘 그렇죠?
에필란타네 언제든지 한 번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까먹지 말아라. 그 좋은 것을 해냄과 사귐에 관련해서 까먹지 말아라. 왜 그런 줄 아냐? 가르. 그것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 아주, 그거 바로 그것들에 여기 아이사스가 통하자. 바로 그런 것 같은 뒤시야 잡아받침 희생 이게 지금 여기 관련되잖아요. 요건 복수예요. 이 같은 왜냐하면 바로 이 같은 제사들을 이게 다 구약용을 써서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요런 찬송을 요렇게 하는 거 입술의 그 열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유포이어스 이렇게 좋은 행위들 사귐 이걸 갖다가 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요. 뭐 이거 몇 가지 많이 종류 가지수를 쓸 수 있겠죠. 이 같은 뒤시야 제사 잡아받침을 아주 좋게 흐뭇해 하신다. 아주 썩 탐탁해 하신다. 몸소 그 신이 그 데우스가 하나님이 이거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막 상승되면서 이걸 갖다가 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유포이아스랑 코이노니아스가 이게 제사니까 이게 예배 때 성도들 사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게 유포이아, 코이노니아야. 이걸 언제든지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짊어져 옮깁시다.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게 옮기는데 모든 것을 통해서 모두를 통해서 뒤시아 아이네세우스를 바로 이게 털어놓는 것들 입술들로 늘 털어놓는 그런 열매람 여기 온토니 분사의 분사 그렇죠? 맞장구 치면서 입술들로 맞장구 치는 것에 관련한 열매 복수 이격이니까 그분의 그 이름에게 하나하나를 정말 곱씹어 볼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언해 성경 직역 한번 읽고 마칠까요? 그러므로 그분을 거쳐 우리가 옮겨 댑시다. 노래 부르기 잡아받침을 모두를 거쳐 그 하나님에게 이것이 있노라 맞장구 치면서 맞장구 치는 입술들 열매로 그분 그 이름에게 그런데 그 좋은 해냄과 사귐을 니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같은 잡아받침들에게 썩 탐탁해 하시는구나. 몸소 썩 탐탁해 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깊이 읽어보시고 12절부터 읽어보시고 13장 전체를 단숨에 읽어보시면서 이 포인트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하면 깜짝거리면 웃기는 얘기 이거 보세요. 그 좋은 해냄과 그 사귐 이걸 지금 여기 노래 부르기 잡아받침 맞장구 침 입술들 열매를 이렇게 지금 그런데 하면서 강조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잡아받침들이다. 구약에서 말했던 희미했던 걸 왜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왜 지금 하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에 직결되어 있고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등등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은 성부잖아요. 성부 그렇죠? 성부 그 다음에 이거 성자 아무튼 오늘 속죄와 사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증거로서 이미 상급까지도 다 정해져 있고 약속된 말을 놓고 어떻게 이 땅에서 크리스토스 향기를 크리스토스 그 서신을 휘날리면서 거닐까 하는 것이 여기 간단하게 유포이아스 동시에 또 코이노니아스 이런 요소들로 된 그 하나가 바로 뒤시아들이다. 구약을 빗대서 뒤시아.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빗댄다는 것은 구약 계시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전제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구약을 오해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약 용어를 갖다가 신령한 해석으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매도 아니고 입술들의 열매다. 그러니까 이 열매 중의 열매가 바로 찬송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렇게 선행, 좋은 것을 해내고 이 사귐이라는 이걸 가지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구약 성경이 환하게 또 풀리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피 흘리심과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깊이 두고두고 상기시키는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